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인해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버지 악에서 또 아버지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야나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신강교회를 아버지 지도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안전하게 걸 수 없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귀한 다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애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신강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1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전은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동행하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교만한 삶을 살았음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죄성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목사님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에 왜 도움이 필요 없고 또 그들의 삶에 또 왜 위로가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 늘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묻고 새 힘을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제 대입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두 학생 의인이와 또 종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입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우리 귀한 의인이와 의종이가 종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군복무에 있는 우리 두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새 힘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1292면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그의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한 강에 행하며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다 같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탐욕과 교만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과관계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는 늘 읽으면 저도 처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간편하게 간단하게 쉽게 한번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 남쪽 유다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2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심판의 현상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2장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반대로 어떤 사회가 악한 사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도로시 데이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어도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하고 패역하면 착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그리고 부패하면은요, 그 사회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이 더 이상 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가? 네, 그거는 모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선하고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고 올바른 것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정치인들이 좀 거룩해져야 하고 진실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가 정권을 잡고 싶어도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모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상대가 올바르면 올바르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문을 볼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참 너무들 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통령 예비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죠.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면책권 뒤에 숨지 말라고. 그냥 나는 면책권을 있으니까 아무 말, 막말, 근거 없는 말 마음껏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것처럼요 사회를 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네,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침상에서 일들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득과 탐욕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자들은요, 아무리 악한 생활을 해도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힘 있는 자들이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자고 그리고 쉴 때 온통 머릿속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취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무던히 진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맞아, 가인아 너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형이 동생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회라는 거야. 가인아 네가 힘이 있으면 너는 네 동생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동생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해.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논리예요.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고 약한 자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위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내가 묵인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논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땀을 흘렸어요. 제가 잠을 줄였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네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슬픔을 막아주시고
너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밤 편히 자고 쉽고 이제 마음껏 먹어야지. 내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창고를 더 지었으니 너무 행복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들과 타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있든 내가 물질이 많든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든 내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든 그 모든 일들에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계획, 나만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내가 눈을 뜨면 어떻게 돈을 벌까? 내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권력을 받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것들을 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리석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원래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은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저당 잡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강탈이라고 이야기해요. 힘없는 자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최후의 보료로 너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힘의 원리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것은요 하나님의 논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안수 집사님이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일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거대하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빌려주고 달라이트 이자 받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워낙에 교회에 많은 헌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쉬쉬를 해요. 이것을 참지 못해서 교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고 이건 올바르지 않죠. 저희가 저희 때 대자보를 딱 2번 붙였는데 하나는 공동의회, 교회의 재산을 파는 것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동의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장로님과 목사님이 쉬쉬해서 넘겨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한 대자보를 한번 붙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때 제가 회장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거 붙이고 그냥 도망 다니고 목사님이 불러도 교회 안 나왔다 그러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담당 전사님도 이걸 붙인다고 얘기할 때도 붙이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붙여라고 얘기하기도 뭐 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 근데 그 일들이 그냥 나에게 이득되니까 교회가 이득이 되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은 항반 그것이 의도 그리고 그거의 과정 그의 결과를 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쫄딱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대조하냐면 1절을 대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의 침상에 누워서 침상에 앉아서 막 늘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꾸미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도 너희를 멸망하기를 계획한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산업을 빼앗았어? 강탈했어? 내가 너희 걸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힘이 있는 논리로 인하여 사람들을 착취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훈할 때 그렇게 하죠. 몰랐어? 그러면 이번에 넘어갈게. 이제 알아? 알았어? 그럼 너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종되었던 자들이요. 그들은 어려움을 아는 자들이요.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누가 그랬죠? 더 베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 아니요. 그게 탐욕인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도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나누고 그리고 일들을 온전히 선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그들은 바로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받아야 할 기업, 하나님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 너희들에게는 없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소유할 줄 알고 함께 고통을 분담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탐욕으로, 제가 신영수가 너한테 탐욕을 부려가지고 제가 욕심과 욕심으로 삶을 살다가 혹시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천국에 가면 살 수 없어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에 대한 연습일까? 천국에서 살기 위한 연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선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내 천국에서 이런 삶, 이것이 이제 코드가 맞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만에 빠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새 번역으로 읽어보드릴게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너희가 잘못됐어. 너희는 그러다가 화 받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이게 용기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할까? 누워서는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만 볼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물건 빼앗으러 내가 배를 채울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처에 와서 섬기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늘 주일날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큐티도 하고 아침 묵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여호와의 청에 들어가 있는 자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셔요. 복 많이 받는다. 자녀가 번창하게 될 거야. 산업이 넘쳐나게 될 거야. 너희 자녀가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 대대로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이 떡, 반죽, 소쿠리 할 것 없이 복이 흘러 넘칠 거야 라는 말만 하셔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하지 마셔요. 왜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고,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주정금을 빼먹은 적이 없고, 감사와 선교 예언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 올바르지 않은 것,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성전 불패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로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우선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이었어요. 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나의 말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는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이 말이 친근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말은 네, 너희 그렇게 살면 올바르지 않아? 예, 아멘.
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있으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리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뼈를 때리는 이야기든 그것이 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실 리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심판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 심판은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그건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의미냐면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방이 크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고통 속에서 이제 좀 평화를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의복 겉옷을 벗긴다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그의 삶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져서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라 요구할 때 그에게 겉옷을 저당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의 울부짖는 그의 슬픔을 너에게 갚은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최후의 보루예요. 겉옷은 그들에게는 옷뿐만 아니라 밤에 사막에서 자신의 추위를 덮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갈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 가정은 자신들에게 안락을 주는 그곳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는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린 생명들에게 주신 기업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이 이제 자라남에 필요한 것들을 빼앗는다? 어린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영광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구적이냐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와 독주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나의 선지자야. 나의 목회자야. 하지만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어. 당신들은 그런 예언하지 마. 당신들은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대해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굉장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 얘기도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죠, 희망. 근데 성경에서 이 동일한 사상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아무리 패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겠다. 구루터기 신앙이라고요. 나무가 작게 나가서 다 무너져도 그 구루터기에 새싹이 돋듯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내가 기르며 내가 초장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갈 때 내가 그들보다 앞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회막을 인도하던 구름이 떠오르면서 그들의 앞으로 진동하죠. 진격해 나갑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회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미가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올바르지 않아도 그러면 이 올바르지 못한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양치듯 그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내가 앞서 그들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나 중심적인 탐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계획, 나 중심적인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내 자신의 겸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지 아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함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중심적인 생각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걸 누리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주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럼 네가 내 말대로 삶을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탐욕은 거부하고 교만은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있으시는 우리 신광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탐욕이 왜 없겠습니까? 내게 왜 영적인 교만함이 내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가 올바르면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또한 중보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라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왜 교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에 탐욕이 없습니까? 나도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내 이웃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이 많을 때 아버지의 힘든 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내가 건강해질 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내 마음에 너무나 행복에 겨워 기쁨에 넘칠 때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을 끌어낼 줄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약한 자들을 우리가 살필 줄 알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바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세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내 자신을 전복적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모든 맡겨주신 것 아버지만 그것이 아버지만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버지만 서로 섬김이 아버지만 바로 세워지며 바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신방교회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니 아버지만 고백하고 아버지만 간구하는 믿음의 신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있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증거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신광교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